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페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항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교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2년의 가이사랴 수감 생활 끝에 마침내 바울의 이달리아 로마로 압송되는 일들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드디어 바울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성사된 거죠. 이제 로마 황제 앞에서도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이 타고 가는 배를 보니까 아드라 무테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배였습니다. 그 이름은 소아시아의 미사라는 지역의 항구 이름이 아드라 무테노였습니다. 그 이름으로 배 이름을 진 거죠.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이송할 책임자를 보니까 로마의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놨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에게 꽤나 친절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배가 첫 번째 도착지인 시돈이라는 이 페니키아 항구에 도착하자 바울 보고 그 배에서 내려서 이 지역에 사는 친구들 좀 만나고 오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쉽지 않은 허락이지요. 죄수를 친구들 집에 갈 수 있도록 놓아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율리오 백부장은 바울에게 친절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아마 바울에게 이 시간이 꽤나 많은 위로의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2년 동안 수감하고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반가운 방문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배는 시돈이라는 항구를 떠나서 약 700km를 이제 항해하여서 소아시아의 이 무라라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두 번째 배로 이제 갈아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의 배는 아드라모테노라는 이름의 배였다면 두 번째 타는 배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배입니다. 그 이름을 보니까 아마도 이 배는 이집트에서 출항을 해서 곡식을 담아서 이탈리아로 로마로 그것을 운송하는 배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명이 이집트 북부 지역의 이름이기 때문이죠. 바울과 다른 죄수들이 두 번째 배로 갈아타고 미항이라는 곳으로 항해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그 항해의 길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간신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항해가 어려웠음을 알려줍니다. 7절과 8절을 보세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8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러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자, 마지막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간신이라는 표현이 직역하면 어렵게, 힘들게라는 뜻입니다. 고대 항해라는 것이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바람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11월이 다가오고 있죠. 겨울이 되면 거의 항해하지 않는 기간이 됩니다. 성경도 이것을 고지하고 있죠. 9절을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시기적으로 겨울이고 겨울엔 항해하지 않는다. 이를 염려한 바울이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상선인데 화물선인데 싣고 있는 이 화물에도 손해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죠. 근데 이 소리를 듣고 그동안 바울에게 참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이 백부장 율리오가요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무래도 바다의 비전문가인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하고 선주의 말을 신뢰할 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한 사실 실제 이유는 단순한 항해 경험이 많은 사람의 말을 들었다라기보다는 이 배가 상선 아닙니까? 속히 그 실었던 화물들을 배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경제 논리에 의해서 그냥 항해하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도 잘 떠나왔다라고 생각했더랬죠. 그러나 얼마 안 돼서 섬에서부터 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결국 이 지나고 있는 이 배에까지 영향을 다 주게 되었습니다. 유라굴로 헬라어 발음으로는요 유라쿨론이라고 합니다. 비슷하게 적어놓은 거죠. 뜻은 북동풍이란 뜻입니다. 유라굴로가 북동풍. 그런데 이 북동풍이라는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바람을 그 뒤에 한마디로 더 설명하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었다. 한자말로 미친 바람입니다. 직역하면 세찬 바람이란 뜻입니다. 이 세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튀포니코스라고 합니다. 튀포. 근데 이 튀포에서 튀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걸 영어식으로 타이폰이라고 부르죠. 태풍이라는 뜻입니다. 태풍. 아무튼 북동 쪽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 우리식 표현으로 태풍이 불어온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는요 선장이고 선주고 소용이 없죠. 그들의 어떠한 항해 지식도 항해 경험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냥 바람에 밀려 배는 가는 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특별히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두려워했다라고 말하죠. 17절을 보십시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 스르디스가 뭐길래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갖고 계신 한글 성경 각주를 보시면 모래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리비아 해안을 따라 형성된 두 개의 큰 모래톱을 의미하는 게 지금도 스르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어디에라도 들어가 버리면
배 밑바닥이 깨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그냥 바닷 가운데서 침몰해서 죽게 되는 거죠. 이들은 이 스르디스 쪽으로 배가 흘러가 버릴까봐 엄청난 노력을 다했습니다. 혹시나 배가 무거워서 배 바닥이 모래톱에 있는 바위에 부딪혀서 깨질까봐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죠. 자, 18, 1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상선 곧 화물선인데 이 화물선의 목적이자 이유인 화물들을 배에다 다 던져버렸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를 항해하는 데 사용돼야 될 배의 기구들도 무겁다고 그냥 다 손으로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0절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낮도 아니게 되죠. 해도 안 보이죠. 별도 안 보인답니다. 밤도 아니게 됩니다. 완전한 암흑 속에서 큰 풍랑만 계속 쉼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이 장면은요, 창조 전에 혼돈 속에 있었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사라진 상태, 지어지지 않은 상태처럼 물이 그냥 가득히 차 있는 상태처럼 묘사된 창세기 1장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또한 이 장면은 인간들의 결국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뜻을 세우고 이렇게 항해하리라 저렇게 항해하리라 했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모으고 쌓아놨던 이 화물들, 곡물들 다 바다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성경은 자기들 손으로 다 직접 내버렸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모두가 망연자실하고 자포자기한 그때에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권면하죠.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고 오직 이 배만 문제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거죠.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내일 본문에 보면 24절 이하에 바울이 지난밤 곁에 찾아와 서서 자기 곁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사자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자 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뭐라고 했습니까? 안심하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 다 너에게 주셨다. 그 말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리적 하늘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에 그것도 광풍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그 망망지중의 대바다 한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찾아와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요. 그 광풍을 뚫고 찾아오셔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본 장면 아닙니까? 그 옛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으로 괴로워하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죠. 풍랑을 뚫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본문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죠. 바울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을 위해 항해를 떠난 인생과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상황을 뚫고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지요. 오히려 바울, 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하게 될 거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그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이 주님만 믿고 끝내 사명 다 감당하게 하고 끝내 가야 할 곳, 이루어야 할 곳, 그곳에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한 날 또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는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 자리에 일어나서 나갑시다. 거룩한 새 여기 일어나라.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 주로 인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거짓은 무너지고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